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고 권면하시면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보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이하신 사랑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여기 내가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너희라고 할 때는 여기 너희는 우선은 그 광야 앞에 시내산 앞에 거룩한 회중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분명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안에 약속된 보장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무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인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어떤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가 참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겨가지고 야, 너 나를 닮아서 참 잘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면 당장에 그 아이 엄마가 대단히 화를 낼 것 아닙니까? 아주 불쾌해하고 저를 아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은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여기 나를 닮아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어떤 자격과 권리, 그러면서 거기에 담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이런 것이 그냥 복합적으로 녹아져서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만 닮아야 하는데 뭐를 닮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한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룩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파편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요, 나름 정의로운 생활도 하고요, 도덕적인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윤리적인 고상한 성격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을 닮았구나, 신의 성품에 참여했구나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속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취하실 때에, 하나님의 것 삼으실 때에 비로소 거룩하다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속하실 때 붙도록 하신 관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부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 때라도 이 관유를 부어야지만 그냥 그릇도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일반 제단도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이고, 일반 용기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릇에 불과하고 그냥 물건에 불과하고 그냥 제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시면 비로소 거룩하다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거룩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공의를 행한다고 해도 거룩한 공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할 때도 거룩한 선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난주에 배운 것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까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서로 지켜야 할 어떤 규범까지라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지키면 됩니다. 특별하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지, 내가 이만한 헌신을, 지극한 헌신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함을 쟁취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실이 있는데요. 자칫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마치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지켜서 그렇게 행하니까 그것 자체가 나의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명령,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을 언제 하셨는가? 그 시기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격을 만들어내게 해주신 것인데요. 이제 주의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 봐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주겠다. 어떤 조건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이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냥 흠뻑 젖도록 담아 놓으시고 그렇기에 그런 지위, 그런 자격의 터 위에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내셨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을 보내라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고 시내산 앞에 이를 때에도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거룩한 회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거든요.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앞에 서서 이 음성 앞에 반응하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그 앞에 세워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자격, 어떤 지위에 올려놓으신 후에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인데요. 그 지위,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이미 거룩한 회중 가운데 세워주신 후에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비를 닮은 자녀가 되어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를 무슨 무한 경쟁의 링에 딱 올려놓고서 자 이제 한번 해봐라. 한번 해서 성과를 내면 그 다음에 내 후사가 되게 하겠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만한 자격을 주시고 더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올려놓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을지라도 아주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일일이 하나씩 밥을 떠먹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질서와 제도도 세워주시고 또 그 위에 직분자도 세워주시고 직분자의 봉사를 통해서 그 질서와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더 힘을 내서 거룩한 백성의 자태를 정말 구현해낼 수 있도록 일궈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런 정도를 주셨고 또 그런 정도만 해도 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만 해도 기가 막히고 생명을 얻고 믿음을 얻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듣게 하신 것이고요. 더욱이는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는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기관을 세우시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서 행하도록 은혜의 자리를 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이루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기관을 세우시고 그 안에 불러주셔서 성신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세워가는 이제 그 일에 이제 유익하도록 직분자도 세워주시고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서 단정하게 이루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니 온전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 터에서 이제 사도는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하셨는데요. 이어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려움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다른 말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막 공포심을 가지고 벌벌 떠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듯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은 뭐냐면 경외하다 하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아마도 딱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 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의미보다는 이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겠다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뜻이 있고 그 경영이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보전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정말 담대히 이 신비한 은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 은혜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 심판주로 오실 때도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크신 것인가. 이제 그것 의지하고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경영에 참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에 자칫 주의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 돌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신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담고 있는 조건이 하나 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딱 부르면 마치 무슨 맘씨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는 나에게 뭐 상관할 일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누구 앞에서라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하죠. 아버지이니까 이제는 과거 애굽에서 살던 대로 소위 노예로 살던 시대 그런 시절처럼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눈치 보는, 과거에 내 자식을 괴롭히던 자들이 보이기만 해도 그냥 내 소중한 이 자녀가 몸이 경직되어 가지고 호랑이 앞에서 뭐 오줌이나 지르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날 일이죠.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런 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아버지께서 곁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의 머리를 밟아서 부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저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기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주시고, 무엇보다 성신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이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신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장으로 겹겹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시면서 능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기쁨을 드리며 살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면 처음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정말 무조건적이다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말씀에 뭐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랑을 베푸실 때에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 따져가면서 또는 하는 거 봐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것 아닙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자기 공로나 자기 선행을 한 점이라도 얹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거든요. 더구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망하는 자라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하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정말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그럼 여기 판단하실 때에도 그런 것 없이 판단하신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법은 편법과 불공정이 항상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까? 빼깁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판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소도 안 됩니다. 누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냥 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편법이 있을 수가 없고 불공정하고 부정한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언제라도 불편부당하게 판단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슬픔 가운데 지내는 시련을 받아가는,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로 판단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오히려 기대가 되고 참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는 지금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가?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이런 분이시니까 네가 하는 행위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네가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특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그저 원망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얻기 위해 세상의 방식이라도 좀 기웃거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사회적 흐름이나 물리적인 현상이나 어떤 사물, 이런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누구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개혁교인으로서, 개혁교회 회원으로서 지식에서는 정말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만큼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돌보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원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연 여기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면 그런 분을 실질상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이 나그네의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 두려움은 그렇기에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떨면서 지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계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신뢰하는 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신성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통 보면 엄마보다는 아빠를 좀 더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무겁고 무섭게 대하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아빠를 공포로 대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친근하고요. 두려워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터에서 늘 존중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권면하시면서 18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또 다시 가르칩니다. 이제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시각을 틀어서 다른 측면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도록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가르쳐 줍니다.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하에 나오는 그러면 뭘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서 전체 이 문장을 이끄는 주동사는 구속되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구속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갔다가 잡아 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속전을 주고 꺼내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속전을 내고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속되었는가?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입니다. 좀 익숙한 예를 들면 예전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분명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는 정말 죽음의 종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익숙한 대로 살아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이미 거기서 나왔는데 여전히 그게 너무나 가깝고 익숙하고 하니까 찾고 그냥 버릇이 그냥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실에서 구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15절에 거기도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15절에 언급된 거룩한 행실과 완전히 대비되고 반대되는 그런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헛되고 허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 대마초 피는 사람들이 그것 한 모금 가슴 깊이 빨아가지고 허파에 가득 채웠는데 그것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피폐한 결과만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잔뜩 먹었는데 남는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니 무엇인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허무한 것을 아주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붙잡고 거기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을 건너는데
눈앞에 신기루 같은 것이 딱 있어가지고 저기 물이 있다. 틀림없이 저기가 물이 있다. 하고서는 진짜 있는 님 없는 님 다 짜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찾는 독수리의 날개 소리만 자기 머리 위에 가득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헛되는 것이죠. 망령되는 실이죠. 그런 데서 구속해내셨다, 건져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전을 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단순히 보석금을 내고서 감옥에서 풀려났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이제 돈 내고 내가 자유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을 고대 로마의 관습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 이제 속전을 낼 때 신전에 낸다고 합니다. 신전에 내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사람에게서는 자유를 얻는 것인데요. 실은 그 신에게로 나를 예속시키면서 자유를 얻는 그런 방식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무슨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에 그 사망의 종에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를 값을 주고 사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그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삶의 터가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조상의 망령된 유전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종처럼 막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본성과 세상의 욕망에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 사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풀려서, 거기서 놓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눈을 뜨고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율법의 그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불안에 떨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참소도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른, 그 사랑에 감복한 자들의 기꺼운 순종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의 반응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라도 기꺼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열정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까지 전한 강주에서 전한 비밀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자격을 주시려고 속전을 치르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속전을 냈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실 때 지불한 값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불할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그냥 공짜로 구속함을 받았다, 공짜로 구원 얻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짜로 이런 지위를 얻고 이런 보장을 얻게 되었으니까 야, 참 잘 되었다, 참 좋다 하는 것으로 끝인가? 과연 그것이 가볍게 여겨도 되는 그런 값싼 구속인가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을 대가로 지불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나를 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값으로 치르신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사실이 그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면서 요한 사도도 이 복음 사실을 이렇게 전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러한 큰 구원을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등한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가볍게,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히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정말 이 사도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신 이 권면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해 두신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 매일 생활에서 깊이 묵상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찬송 49편입니다. 49편 4, 5, 6절입니다. 3, 4, 5절입니다. 49편 3, 4, 5절.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그 경영이 어디에 미치며 어느 만큼 가득한 것인지 저희가 다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순종할 그 말씀을 저희 앞에 놓아주십니다. 저희가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로 거룩한 백성의 자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없겠사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복된 구속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셨사오니 결코 예전 저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던 그런 세상 욕망과 육체의 욕심 가운데 붙잡혀 산 일이 없게 하시고 어디서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진정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이 복음 사실을 저희 앞에 두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저희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는 또한 저희의 구원되심을 어디에서라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구원과 능력이 되셔서 진정 세상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강포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과연 저희의 구원은, 저희의 주인은, 저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세상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를 원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